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브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에게 교수형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긴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대낮에 모두 보는 앞에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바알브올 우상숭배 가담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4절과 5절을 종합해보면 리더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절 이하에 분명히 나오는데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나 음행과 우상숭배를 이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라는 사람이고요. 그 미디안 여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부족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도자로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앞장선 것도 큰 죄인데 그 죄값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보여주면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든 말든 2만 4천 명이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은 회개해라.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아주 악마적인 태도이죠. 그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직접 찔러 죽입니다. 이 즉결 처분하는 장면이 좀 끔찍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눈앞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보인 시므리와 고스비야말로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긴급한 조치였고요. 과연 시므리와 고스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연병이 멈춥니다. 비느하스의 일화는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누가 죄졌다고 해서 바로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핵심은 11절 이하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열심,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타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완전한 의를 이루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은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십자가 죽음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33장 16절을 보시면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의 배경에는 22장에서 24장 사이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무당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게 매우 영악한 것이 발람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저주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자. 어떻게? 그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뜨리자. 이 계략을 발람 혼자뿐만 아니라 모압의 동맹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같이 작당을 합니다. 그 증거가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 이스라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미디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발람과 미디안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뻔히 다 알고도 유혹을 받아주고 죄를 지은 책임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탓만 할 수 없었듯이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남 탓, 환경 탓, 사탄의 유혹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장과 비교가 되는데요. 민수기 1장은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라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2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론 남자들 숫자만 센 거지만 인구 변동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1세대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좀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가 속전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와 비교해 볼 때 민수기 3장 때보다 조금 비율이 더 좋아졌어요. 이 관련 내용은 민수기 1장에서 3장에 대한 산돌 성경 읽기 가이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락은 52절에서 56절이에요. 계수된 남자들마다 모두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왜 남자에게만 땅을 주느냐? 남자의 수는 결국 가정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수된 남자들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각 가정마다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땅을 하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가문이 받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 27장에는 중요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집안은 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딸들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땅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가정은 딸에게 땅이 주어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들, 딸 다 주지 왜 아들이 없을 때만 딸에게 땅을 주는가?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가문의 소유예요. 만약에 똑같이 땅을 받은 딸이 땅과 함께 다른 가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원 가문에게는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상황은 좀 다른데 룻기를 참고하면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은 보아스 가문이 아니라 룻의 처음 시댁인 엘리멜렉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8절에서 11절의 규례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과 가정의 땅이 남게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리더십 2항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호슈아라고 해요. 두 이름은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슈아, 예호슈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요. 예슈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호슈아처럼 성령님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 같은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